어, 모세오경은 모세오경에서 중심은 레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제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단순한 제사와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5대 제사법 가운데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번제와 관련된 규례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번제는 다른 제사가 제물 중 일부를 제사장이나 그것을 드리는 자의 목으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모든 제물들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번제는 하나님의 대속하신 사랑과 제사를 드리는 자의 모든 헌신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을 체험하고 그를 통하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헌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속하기 위해서 번제를 알려주십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회막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제사에 대한 규례를 친히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고 작은 천막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또 그 모습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제뿐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워나가고 또 부르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처럼 또 스스로 모습을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삶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같이 각각 필요와 그 의미에 따른 제사가 있지만 번제는 그 중에서 제일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제사가 됩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586회나 기록되어 있으며 이러한 번제는 불을 붙여 하나님께 뿜는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보낸다라는 것이 됩니다. 번제의 순서는 봉헌을 하고 안수, 도살, 피의 뿌림, 각뜨기, 내장과 다리를 씻기, 기름으로 태우기, 이렇게 7가지를 통해서 제사자가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는 것이 됩니다. 레위기 1장 4절을 보면 번제의 목적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사자가 속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해질 때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그런데 고기를 구우면 좋은 냄새가 나겠지만 이것은 굽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냄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이유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께 연락됐을 때에 거룩해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번제물은 제사자에게 있어서 가축은 가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번제물로 봉헌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안수하여 죄를 정가시킵니다. 내죄 때문에 도살하고 그 피를 뿌리고 조각조각 각을 뜨고 냄새나고 더러운 내장을 씻어 버리고 기름으로 태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는 내가 죽고 씻기고
조각나야 할 죄인데 번제물을 불살라짐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대속됐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구나라는 그러한 확신과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노라라고 다짐하며 늘 하나님을 경외하겠노라 다짐하며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찬양받는 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가 대속받고 또 이를 통하여서 변화된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 받으실 그 일보다 우리가 대속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욱더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구원받아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성전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사장 밖에 들어갈 수 없던 회막의 휘장이 찢어지고 누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시간과 삶 가운데서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거룩한 백성인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때 기쁨으로 살아가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내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늘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보다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결단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번 결단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점차 느슨해지고 또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좌절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모두 다 이해하고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역경들,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을 기억하고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합당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워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같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반드시 소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비록 비둘기를 제물로 드릴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며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참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재물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제단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제물로 인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같이 이렇게 다양한 제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형편에 맞는 그 모든 것을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아름다운 것, 최고의 것, 멋있는 것을 드리고 완벽한 것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도
주님을 향한 마음과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향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자는 반드시 거룩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며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증거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만약 지금 내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언약 약속을 보여주신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 또한 이루오실 것이며 그 약속을 이루실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향기로운 예배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오염된 겉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번제를 드릴 때에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입고 있는 겉옷을 모두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전에 알던 세상과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바쳐지기 전에 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지식들, 그러한 확신들, 그러한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을 우리는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식과 우상을 버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광야로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품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오염된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향하여 그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걸으셨던 길이기에 어렵고 힘들고 결단의 순간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결단해야 할 순간들은 바로 지금이 됩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시길 원하시며 또 우리를 향하신 그 말씀,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실 그 말씀들을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주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향기로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식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드릴 때에 머리에 안수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번제물을 받으시고 제사자가 속죄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제물의 참된 가치를 제물 그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진정한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을 찾아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형식적인 그러한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우리가 나타내며 그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에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붙잡으면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들을 이루시고 모든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약속들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조상들과 또 우리의 자손들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많은 증거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멸시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한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로, 형식적인 예물로, 형식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약속들을 언제나 자신보다 먼저 지켜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식적인 그러한 예배와 삶을 벗어버리고 항상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앞에 나아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과 예배도 마찬가지로 예물과 예배 속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과 체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서 그 예물과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예물과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물과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습관적인 예배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했다 생각하며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형식적인 예물과 예배는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잘 알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예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속죄와 은혜의 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시간들을 항상 믿음 가운데, 주님을 믿는 확신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그들은 대속하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고 제사함을 위한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에 빠져서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노하여서 말씀하셨고
또 그들이 드리는 그러한 모든 제사들의 가정 또한 스스로 돌아보지 못하고 회개 못한 가운데 온전한 제사와 예배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죄 때문에 도살하고 그 피를 뿌리고 조각조각 뜨고 각을 뜨고 냄새나고 더러운 내장을 씻어 보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제물을 많아서 많은 소를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러한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물과 예배 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 아무리 거창한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물과 예배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습관적으로 나와서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했다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형식적인 예물과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예물과 예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예배가 됩니다. 향기로운 예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속죄와 은혜의 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계속해서 돌아보고 감사와 회개로 나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로 선다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운 예배가 되며 임재하신 예배와 그러한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결한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소를 번제물로 드릴 때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번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 이유는 내장에 아직 소화되지 못한 더러운 음식물이 남아 있고 정강이는 제물을 잡을 때 무릎 꿇림으로써 남아 있는 흙이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 헌신하고 예물을 드릴 때에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몸을 바쳐 헌신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더러운 죄악이 남아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사복음서 모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백성들이 간절히 참회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할 제사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절할 때 소를 드릴 수 있고 때로는 고나여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형편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도 없이 간절한 마음 없이 성전에서 팔았던 그 제물을 사서 드리는 것은 우리도 그들과 같이 강도에게 그리고 마귀에게 얻은 그러한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여서 비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간절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가운데 예배자로 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 드리는 그러한 삶과 예배와 봉헌들이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성도로 불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전진하여서 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며 향기로운 이 냄새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역 사회와 이웃과 형제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복음이 증거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